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봅니다. 구약 성경 813쪽 시가 고 시편 18송 26절 B 말씀을 봉독합니다. 장성 목사가 풀어서 번역한 연역본으로 봉독할 것이니 여러분들은 필히 나중에 다른 역본들과 대조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특한 자에게는 주님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는 성령님 아래 성경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설교 제목은 사람이 사특해지면 하나님의 거스리심이 나타납니다 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만나주심 시리즈 두 번째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만나주시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4번에 걸쳐서 시가 18송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는 두 번째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새누리교회에서 선한 목자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는 목자장이 되시는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그 뒤를 걷는 목자의 모습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역하는 사역자들의 그 길에 대해서 우리들이 숙고하는 날이 오늘 선한 목자 주일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주시는데 시가 18송에서는 네 가지의 경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래전서부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만나주시는지, 특별히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그 사역자들을 어떻게 만나주시는지, 또 사역자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손꼽으시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만나주시는지에 대해서 오랫동안 묵상해 왔습니다. 아브라함 헷셀이라고 하는 유다교의 저명한 랍비이자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선지자에 대해서 썼는데 제가 오래전에 그 책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필히 이분이 쓴 선지자의 필적할 책을 쓰리라. 왜냐하면 그것이 신학자로서 장성 목사에게 이렇게 계속해서 압박을 주는 주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성경을 연구해 왔습니다. 또 성경을 묵상해 왔습니다. 또 성경을 가르쳐 왔습니다. 성경을 설교해 왔습니다. 그 가운데서 저의 마음을 늘 이렇게 사로잡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이 하나님께 마음에 들었던 사람이었는지, 이걸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용어로 사용해서 부르는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해 오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차치하고라도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만나주시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소중한 성구들은 우리가 조금 깊게 들여다보고 묵상할 필요가 있고, 또 이것을 우리들이 가슴에 각인시킬 필요가 있겠다 하는 당부의 말씀을 아울러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양 그 철학과 뉴에이지 철학 사이에 긴밀한 링크가 걸려 있어요. 그런데 그 동양 철학과 그 뉴에이지 철학 사이에 어떤 링크가 걸려 있느냐면 그들은 인간이 갖고 있다고 하는 불성 내지 신성에 대해서 굉장히 매료되어 있고 그것을 주장하는데 거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양 철학의 동양 종교의 그 철학적인 가르침에 담겨져 있는 그 경문들을 읽어보면 굉장히 매혹적입니다. 거기에 그냥 빨려 들어가는 느낌을 이렇게 갖게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뉴에이지 철학은 이런 것을 바탕으로 이렇게 전개되는데 그 속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 속에 있는 그 거룩함, 사람 속에 있는 그 완전함, 그런 바탕이 있다. 사람이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다. 합일될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을 끊임없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듣기만 해도 인간 내지 인간성에 대해서
고양해 주는 것 같고 선양해 주는 것 같고 그것을 통해서 인간 의식의 그 훌륭함, 그 경지에 대해서 설파하고 있는 것을 볼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책들을 읽으면서 거기에 이렇게 빨려 들어가게 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책들을 읽는 사람들이 성경을 대하게 되면 성경은 좀 시시해 보입니다. 성경은 그저 소설 같은 느낌을 그런 책에 매료됐던 사람의 안목을 가지고 보게 되면 성경이 그냥 이렇게 그 어떤 그 대중적인 작가가 쓴 소설처럼 느껴지게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 성경 속에 인간의 밑바닥을 그려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너저분한 존재인지 지저분한 존재인지 더러운 존재인지 성경은 가감없이 얘기합니다. 이거를 그 개혁주의에서는 인간의 전적 타락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이 됐다는 그런 것들을 성경은 구석구석에서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이지요. 그런 맥락을 우리들이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것을 이해하기가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우선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왜? 인간이 하나님처럼 거룩하다는 바탕을 갖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과 인간의 그 더러움의 밑바닥을 얘기하고 있는 성경과 너무 차이가 지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가까이 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성경의 시장성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 속에 너무 인간의 시장 바닥 속에서 뒹구는 모습이 이렇게 너무 여실하게 그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굉장히 거룩하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사특한 자에게는 주님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번역이 그렇게 멋진 번역입니다. 이게 번역을 멋지게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번역을 멋지게 하면 저도 이 구조를 가지고 그 원문과 대조해보고 여러 가지 역본들과 대조해보면서 연구를 좀 했습니다. 이거를 다르게 번역할 길이 있을까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검토했습니다. 근데 검토해 봤는데 제가 개역 그 성령의 그 번역의 탁월함을 보고 거의 손대지 않고 그대로 제가 인용했던 것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대로 이렇게 읽었을 때 사특한 자에게는 주님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리라. 우선 사특이라는 단어를 현대인들이 얼마나 아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제가 장담하는데 사특의 뜻을 100사람에게 물어보면 99명은 대답 못할 겁니다. 이 사특이 무슨 뜻인지 대답 못할 겁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고민했어요. 이걸 다르게 번역을 할까? 이렇게 고민을 했는데 그 고민의 결과 그대로 놔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정확한 그 용어이거든요. 정확한 개념을 담고 있어요. 사특이라는 말이. 그래서 손대지 못했어요. 그 다음에 또 거스리심.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슬렸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다른 단어를 쓰면 어떨까? 다른 거로 표현해 볼까 고민했어요. 근데 그대로 뒀습니다. 근데 이걸 그대로 두면 여러분이 이 뜻을 듣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번역의 맛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멋진 번역이고 이제 만나는 번역을 제가 여러분에게 제시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만나게 그렇게 이제 번역한 것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읽어 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너무 맛있어서 여러분들 중에 어떤 이는 목사님 너무 폼나게 번역하지 마세요. 그냥 만나게 번역해 주세요. 이제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이게 고민이에요. 왜 본인이냐면 사실은 멋지게 번역해야 그 원어의 뜻이 그대로 삽니다. 이제 공부한 사람이 보기에는. 그런데 이렇게 너무 이렇게 만나게 번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뭐라 그럴까? 조금 성경의 품위와 품격이 훼손되는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장성 성경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끔씩 고민하고 있다. 그 고민은 일단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러분들은 제가 그 장성 성경을 편찬하게 되게 되면 그 이렇게 아래에다가 가로하고 이렇게 만나는 번역을 그 군데군데 한번 집어넣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걸 지금 보여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가 18성 26 B절 이렇게 어떻게 번역하는지 한번 보십시다. 먼저 기존 번역을 그대로 한번 읽고 그 다음에 이어서 제가 만난 번역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특한 자에게는 주님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리라. 이제 요거고요. 이제 만나는 번역입니다. 잘못하며 살면서 뻔뻔한 자에게는 지켜보시다가 뒤집어지신 하나님을 보이시리라. 이게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잘못하면 살아요. 사기치면 살아요. 도둑질하면서 살아요. 부정부패하면서 살아요. 사람의 등쳐먹고 살아요. 폭력을 행사하면서 사람에게 갈취하면서 살아요. 잘못하면서 사는데 뻔뻔하기까지 해요. 내가 뭐 잘못한 일이 있어? 내가 힘이 있어서 이렇게 사는 건데? 내가 그 권력이 있어서 이렇게 사는 건데? 내가 할 만하니까 이렇게 사는 건데? 또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내가 이렇게 사는데 당신이나 잘 살아. 너나 잘하세요. 난 이렇게 살 거야. 이제 이런 자를 사특이라고 그래요. 근데 사특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조금 들여다 보십시다. 사자가 그릇 살다 사예요. 그릇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도대로 살지 않는 겁니다. 부정과 불의의 길로 다니는 겁니다. 이게 사예요. 특이라는 말은 뭐냐면 못돼 처먹었다 특이해요. 그러니까 그릇 사는데 못돼 처먹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부끄러워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뻔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특이라는 단어 속에 그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번역할, 그러니까 단어 하나에다가 그 말을 다 집어넣으려면 사특, 이 단어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많이 사특해지니까 이 단어를 매장시켜버려서 아무도 몰라 이 뜻을. 웃지를 않으시네. 그러니까 그게 사특의 뜻이에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 풀어서 그 번역을 하면 어떻게 해요? 피부에 너무 와닿죠? 잘못하며 살면서 뻔뻔한 자. 근데 그 자를 하나님이 지켜보시다가 뒤집어지셨다는 거예요. 아우, 저놈 정말 해도 너무한다. 아우, 내가 저놈하고 상대하나 봐라. 하나님이 이렇게 뒤집어지셨다는 거예요. 그걸 거스리심이라고 그럽니다. 옛날에 왕에게 간언을 하다가 너무 선을 넘게 되면 왕의 속이 뒤집어지거든요. 너무 바른 말을 하고 뭐 그럴지라도 그냥 뒤집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옛날에 왕들이 어떻게 했느냐면 사약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난 죽으라는 거죠. 그게 이제 뒤집어지심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저 사람에 대해서 내가 이쁘게 보는 건 거두어야 되겠다. 기대를 갖는 건 내가 이제 거두어야 되겠다. 내가 이제 저 사람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뭐 좋은 거를 이제 나오리라고는 생각 안 하는 게 좋겠다. 이게 뒤집어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처럼 하나님의 성도들을 지켜보시다가 너무 선을 넘어도 너무 넘고 너무 넘는 정도를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자리까지 이르게 되면 하나님이 뒤집어지시는데 그걸 한 단어로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스리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학적인 용어예요. 하나님의 거스리심이라는 건 하나님이 참고 참으신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어떤 선을 딱 넘으시게 되면 그게 하나님의 거스리심이 이렇게 발동하게 된다는 거죠. 다윗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의 거스리심이 작동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무섭게 하나님이 그 다윗과 다윗의 가정과 이스라엘 전체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셨는지 성경이 기록으로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그게 하나님의 거스리심이에요. 근데 이거를 일반 사람들은 다 싫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교회를 가면 그 강단 앞에 지금 유행하는 팻말이 붙어 있어요. 여기 딱 붙어 있어요. 뭐라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근데 여러분 그 거짓된 주장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만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의로우시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 말만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슬러지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건드려지기도 하는 분이라는 거죠. 뒤집어지기도 하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 하니 하나님이 격분하시기도 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질투하시기도 한다 표현합니다. 근데 많은 신학자들이나 많은 성도들이 그런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지 않고 싫어해요. 그래서 요즘 나오는 어떤 영어 역본들은 그 표현들을 다 고쳤어요. 에이, 하나님이 아무리 화가 난다고 핏대를 올리실 리가 있겠어? 그건 사람의 경우지. 그래서 막 고쳐요, 성경을. 근데 아니에요. 원문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격분하셨어요. 하나님이 질투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길이길이 뛰고 계시다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구절이 여러 군데 있어요.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이 틀렸다는 말은 그게 하나님의 전체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에서 강단 앞에다가 팻말을 붙이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전체적인 모습을 함축하는 팻말을 붙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체적인 팻말을. 정말이라니까요. 제가 그 문구를 찾아냈다는 거 아니에요. 전체적인 하나님의 모습을 지을 문구를. 그러니까 어느 교회를 가든지 제가 보았더니 그걸 써놓은 교회들이 많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즘은 또 트렌디하게 바꾼다고 그래서 그 말도 잠깐 뒤로 갔어요. 트렌디하게 어떻게 바꿨는지 아시죠? God is love. 그걸 영어로 여기다 붙여놨어요. 똑같은 말인데 트렌디한 그 MZ 세대들은 그 영어를 더 좋아한다고 여기다 영어를 붙여놨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팻말 아직 안 붙였는데 하나님 전체에 대해서 하는 거 팻말을 안 붙였는데 왜 안 붙였느냐? 우리 교회 조각가가 없어서 못 붙였어요. 누가 이걸 새겨준다 그러면 여기 붙이게 할 거예요. 조각가가 나서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비싼 강단 가서 이렇게 새겨주세요 하고 새로 만들든지. 근데 이 강단을 제가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 강단이 우리 교회가 망원동 성막 시절에 구입했던 거거든요. 집회를 앞두고 어떤 분이 그 헌금해 줘가지고. 그래서 기억해요. 이걸 구입한 가격도 제가 기억해요. 그날 기억하고 굉장히 아주 좋았어요. 좋았어요. 이 강단 살 때 그 의미가 참 새록새록 나네요. 그런데 참 감격스럽죠. 그래서 여기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체적인 모습을 표현하는 말은 따로 있다. 이제 그거를 말씀드리고 지금 이렇게 듣지는 마세요, 제발. 뭐냐면 강단을 헌물해 달라고 말한 걸로 어떤 분은 그렇게 오해하시더라. 아니에요. 이 강단 마음에 들어요. 사랑해요. 너무너무 좋아요. 지금 그 얘기 하려는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표현하려면 하나님의 전체적인 모습이 담긴 걸 여기다 붙여야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만 붙이면 그건 비성경적인 팻말이 되는 거다. 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근데 많은 교회는 그걸 자랑으로 붙이고 있더라. 참 안타깝다. 신학이 짧으면 그런 일을 행한다. 그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싫어한다고요? 잘못하는 사람을 싫어한다고 안 그러셨어요. 잘못을 행하는데 뻔뻔한 사람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줄 모르는 사람을, 강변하는 사람을, 합리화시키는 사람을, 그리고 뭐냐고 오히려 대드는 사람을 하나님이 뒤집어지신다래. 그런 사람을 보면 뒤집어지신다는 거예요. 뒤집어지신다. 뒤집어지신다는 건 내가 너하고 무슨 말을 섞겠느냐. 그 뒤집어지시는 거예요. 그게 거스리심입니다. 거스리심을 그냥 이렇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등 돌리심입니다. 이렇게 앞을 쳐다보지 않고 내가 네 눈을 봐서 뭐 하겠냐. 이렇게 뒤돌아 쓰신다는 거예요. 이게 거스리심입니다. 너하고 내가 무슨 관계를 가지고 무슨 다정하게 말을 섞겠느냐. 이게 거스리심이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이 거슬렸는지 70년 동안 바벨론에 포로로 유배를 보내십니다. 계속 선지자들 통해서 경고하는데 말을 안 들으시니까 마지막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눈물 온 호소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바벨론 대제에 대군을 일으키셔서 유다를 멸망시키고 그들을 포로로 이렇게 바벨론을 끌려가게 하시고 70년 동안 그들을 속박하시게 놔두셨던 것을 성경이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스리심이 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 사랑만 하시지 않아요. 자비하시기만 한 게 아니에요. 긍휼하시기만 한 게 아니에요. 인자하시기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핏대도 올리시고 길이길이 뛰시고 날뛰시기도 한다. 성경은 그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물론 인간적인 인격적인 표현이지만, 근데 하나님 얼마나 속상하셨다, 가슴이 아프셨다는 걸 표현하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대를 걸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잘못할 때에 하나님 등 돌리시지 않습니다. 사특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뻔뻔하면, 인간인데 그럴 수 있지 않아요? 이거 뻔뻔한 소리입니다. 나보다 더 악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나만큼만 살라고 그래요. 뻔뻔한 겁니다, 당신. 그 말하면 안 돼요. 왜 나만 자꾸 갖고 그래요? 당신 뻔뻔합니다. 하나님이 자녀를 가지고 말씀하시지 이방인을 향해서는 말씀 안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들으면서 그래야 돼요. 그래서 사특, 이걸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죄를 많이 짓는다고 사특한 자가 안 돼요. 죄를 많이 짓는데 한 가지를 아주 끈질기게 해야 됩니다. 뻔뻔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권력의 실태가 뭐냐면 사특이에요. 이들이 온갖 죄를 다 짓고 있는데 헌법을 유린하고 있고 법치를 무시하고 있고 질서를 다 파괴하고 있는데 뻔뻔해요. 사특한 자들이에요. 근데 사특한 자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거스리신다고 말씀하셔요. 그게 뭐냐? 등 돌리신다고. 상대 안 하신다는 거예요. 말 안 섞는다는 거예요. 이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대한민국 현실에 비춰보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저들하고 말을 안 섞으시는구나. 하나님 우리 편이시구나. 우리랑 깐부 먹으셨구나. 의리 걸으셨구나. 너무 좋아가지고 죽을 지경이야, 정말. 하나님이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타락했어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예요. 죄를 그냥 저절로 짓도록 그 DNA가 형성된 자들이에요. 근데 하나님 그 말씀 하시는 거죠. 얘야, 내가 너를 혼자 두지 않았다. 내가 너에게 인생의 비전이 담긴, 복음이 담겨 있는 성경을 줬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그걸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훈련받을 수 있는 교회를 주었다. 성경을 주고 교회를 주셨어요. 그리고 얘들아, 그거 가지고도 부족한 듯 하여서 내가 너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었다. 너희들 안에 내주하게 하였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어떻게 뻔뻔할 수 있겠느냐? 너희들이 어떻게 강변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너희들이 우길 수 있겠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 자리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뻔뻔한 데에서는, 강변하는 데에서, 뭐하는 데서는. 그러니까 벗어나야 됩니다. 벗어나야 돼요. 정말이에요. 내가 가끔씩 교인들을 혼내거든요. 어떤 사람 끊임없이 울어요. 근데 우는 거 좋은데 끝이어야 되거든요. 이제는 달라져야지. 달라져야죠. 이제는 새롭게 살아야지. 그리고 딱 치고 일어나야지. 근데 그러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탁 하고 이렇게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그래요. 제가 어떤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목사님 그게 율법주의하고 말씀하시더라고. 그분이 저한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아닌 증거를 대보세요. 그분이 그러셨어요. 그랬었어요.
목사님의 관점대로라면 예수님이야말로 율법주의자네요. 왜? 죄를 한 번도 안 지으셨으니까. 이렇게 인간성이 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 인간성 없어요. 인간미 없어요. 예수님 인성이 있으신 분인데 너무 인간성이 없는 것처럼 사셨어. 왜? 죄를 지은 일이 있어야지.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과 동지 못 먹어요. 같이 좀 죄도 짓고 좀 시답지 않은 일도 하고 뭐하고 할 때 친구가 되는 거지. 저분은 거룩하게 아무것도 안 한다. 친구가 어디 있어요? 없어. 없어요. 내가 그렇게 살아봐서 알아. 내가 살아봐서 알아요. 고등학교 때 아무도 나하고 친하려고 안 그랬어. 왜? 성경적인 건 하나도 안 하니까. 고등학교 때 애들이 가는 게 뭔 줄 알아요? 아, 그런 비밀 얘기해도 되나? 미국에서 고등학생들이 가장 가고 싶은 게 토요일 날 뭐냐면, 그래서 키가 큰 애들이 유리한데 막 키가 길이를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왜? 클럽에 가려고. 가가지고 춤추려고. 가가지고 여자애들 꼬시려고.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여자애들은 남자애들 꼬시려고.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가드가 딱 앞에 서 있어요. 클럽 앞에는. 아시죠? 그 미국에서부터 시작된 제도에 가드가 있어요. 가드가 ID 플리스 그래요. ID. 그 시절에 다운타운에 가면 가짜 아이디를 만들어주는 데가 있었어요. 그 시절에. 우리들이 다 가짜 아이디 다 갖고 있었어요. 갖고 있었어요. 근데 내가 갖겠어요? 안 갖겠어요? 친구들이 다 싫어했어요. 다 갔는데 저놈만 안 갔다고. 저놈만. 친구 안 생겨요. 여러분, 조금 때 묻히면서 놀지 않으면 친구 안 생겨요. 고등학교 때 대부분 다 술 마셨어. 마약까지도 했으니까. 그래요. 정말이에요. 제가 마약 냄새를 그래서 잘 알아요. 고등학교 내에서도 피는, 캠퍼스 내에서 피는 애들이 있었으니까. 정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근데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친구가 사라져요. 커뮤니티에서 솔로로 떨어지는 기분이 뭔지 아세요? 그런 거 있어요. 그래서 뻔뻔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도 죄를 지었고 나를 죄도 졌다. 우리는 동지다. 그러므로 서로의 하자에 대해서는 말 안 하기로 한다. 이런 동맹을 맺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회적인 동맹. 정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셔요. 여기 보시라고요. 사특한 자에게는 주님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리라. 이렇게 돼 있어야 복음 같잖아요. 어떻게? 사특한 자에게도 주님은 관용을 보이시리라. 그래야 되잖아. 여러분이 기대하는 복음은. 근데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것을 얘기하는 섹션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주인도 만나주십니다. 근데 사특한 자는 안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뻔뻔한 자는. 그가 무릎을 꿇어야지. 그가 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호소해야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야지. 그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건 다 하더라도 뭐는 내려놓아야 됩니까? 뻔뻔한 건 내려놔야 돼. 뻔뻔한 건. 그리고 뭐를 회복해야 됩니까? 부끄러움을 회복해야 돼요. 얼굴이 빨개지는 거 회복해야 돼요. 통해하는 거 회복해야 돼요. 염치를 회복해야 돼요. 염치는 뭐냐면 주님이 흘리신 보혈 앞에 염치 없습니다 하는 그 염치 회복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부끄러움과 염치를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매달려야 돼요. 그러면 뒤집어지셨던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마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과정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면서 이렇게 적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음은 여러분이 만들어낸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네가 죄를 지을 때도 있을 것이다.
근데 나는 네가 제발 뻔뻔하지 않기를 바란다. 나는 네가 성령의 가책을 받고 네가 부끄러워하고 염치를 회복하고 나 앞에 와서 도와달라고 호소하기를 기대한다. 이게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우리가 그렇게 들어와야 돼요. 저보다 더 심한 사람들 많은데요. 이게 할 소리야. 이게 할 소리야. 이게 할 소리야. 여러분들이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이렇게 깨달음이 와서 돌아서야 돼요. 돌아서야 돼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실래요? 이게 뻔뻔함이 지나치게 되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타락된 그 본성을 갖고 있는데 그 타락된 본성을 자꾸 커버치고 강변하고 합리화시키고 뻔뻔하게 굴려는 그런 것까지 자꾸 이렇게 거북이 껍질 같은 그 등껍질을 가지려고 하는 습성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돌아와야 되겠어요. 뭘로 돌아옵니까? 부끄러움과 염치로 돌아옵니다. 복음 앞에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내려놓고 우리들이 고백해야 됩니다. 주여, 죄인이 여기 있나이다. 세상에 끌려다니던 죄의 유혹에 끌려다니던 죄인이 여기 있나이다. 우리들이 그렇게 고백하고 주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 말씀드려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자신으로서는 고쳐질 수 없던 어떤 기호와 습관과 성격을 성령님이 만지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이 다루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이 다듬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그걸 믿어야 돼요. 우리로서 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왜?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됐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성령님이시라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들이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 아래 성경 위에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을 맨 앞 선두에 예수님 서 계십니다. 얘야, 내 뒤를 따라오너라. 주님 말씀합니다. 우리가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나를 부인하라고 따라오라고 그러셨어요. 나를 부인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셔요? 나로서는 안 된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나로서는 안 된다고. 나로서 될 수 있다고가 아니라 나로서는 안 된다고 나를 부인하고 가야 됩니다. 내가 여러 번 실패해봤다고 주님께 고백드려야 됩니다. 내가 해봤더니 안 되더라고 말씀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내 의견, 주장 내려놓겠다고 말씀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가는 겁니다. 주님 한 말씀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하지 마세요. 내려놓으세요. 그냥 따라가세요. 주님이 앞서가는데 뒤만 따라가면 되겠구만. 무슨 거기에다가 한 말씀을 또 끼워 넣으려고 그러세요. 정말. 이런 얘기 하세요? 5살인가? 4살 된 애들이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한 애가 한 애를 향해 소리쳤어요. 너 거짓말쟁이야. 너 지난번에 나한테 사탕 2개 준다고 그랬는데 그 뒤로 안 줬잖아. 그러니까 너 거짓말쟁이야. 그랬더니 그 앞에 애가 뭐라 그랬냐면 너는 더 거짓말쟁이야. 너는 나한테 약속 어긴 게 훨씬 더 많아. 그러니까 너는 더 거짓말쟁이니까 말하지 마. 그랬어요. 둘이 막 싸우는데 이제 유치원 선생님이 왔어. 선생님, 얘가 날 보고 거짓말쟁이라고 그랬어요. 얘는 나보고 더 거짓말쟁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너는 한 번 거짓말했다고 그랬지. 예, 한 번 거짓말했어요. 근데 거짓말한 거는 잘못된 일이지. 예. 그럼 부끄러워해야지. 왜 웃기는 거야? 그렇지만 선생님, 그 거짓말을 2번 한 사람은 분명히 더 나쁘잖아요. 근데 거짓말 한 번 한 것도 나쁜 것인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내가 납득을 못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보여주는 케이스라고 얘기를 해요. 애가 납득을 못 하더라는 거예요. 두 번 거짓말하는 애한테 너는 왜 두 번 거짓말했는데 우겼어? 그랬더니 여기서 이제 동화가 끝나는데 애가 하는 말이 저쪽에서 민수는 3번 거짓말했어요. 여러분, 이게 인간이라니까. 여러분이 교회도 둘러보면 여러분보다 조금 더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 근데 여러분이 그냥 나를 보고 고쳐야지. 내가 거짓말 한 번 했는데 이거 잘못했다 이래야지 뻔뻔하지 않은 거지. 자꾸 왜 2번, 3번 더한 사람만 찾아다녀. 그게 뻔뻔한 거야. 그게 그냥 거기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될 걸. 선생님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거짓말 안 하겠습니다. 선생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될 걸. 그걸 민수까지 거론할 게 뭐야. 정말.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어. 근데 여러분이 넘어질 만한 일도 있어. 근데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나랑 인생을 살자. 나랑 인생의 길을 걷자. 근데 절대 뻔뻔하지는 말자.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